시편 48편 9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근시가 뭔지 아세요? 근시. 저는 안경을 안 써서 잘 헷갈릴 때가 많은데, 가까운 물체는 잘 보는데 먼 거는 흐릿해서, 그래서 그걸 보조해주는 안경을 쓰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 조직적 근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만들면 그 교회나 조직에 이르는 구성원들, 교인들이 원래 그 조직이 만들어질 때 본래 의미, 목적, 사명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조직적 근시라고 합니다. 교회를 예로 든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서서히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사명을 사람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나요? 조직, 제도, 직분. 그 조직만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어떤 사람은 그 조직에서 어떤 이익을 빼먹는데 급급한, 그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세우신, 아니면 처음에 공동체를, 조직을 세운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백성으로 빛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직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급급한 그런 삶으로 변질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나라들 중에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그리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처음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 처음의 목적과 사명에서 벗어나면 그 공동체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시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쉽게는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가장 완벽한 표적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제가 54년을 살았으면 54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면 세월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제가 한마디 30만 딱 얘기하면 다 알아요. 안 들어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는지 신경 딴 데 쓰고 있어도 알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 그대로 우리가 진짜 다 알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주 읽으시나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남겨놓은 서신들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얼마만큼 자주 읽습니까? 안 읽죠? 왜? 다 아는데 뭐. 다 아는데. 저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다 아는 얘기 또 해야 되니까. 옛날에 혹여나 읽은 분들은 한 번 읽은 거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날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럼 이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초라한 평판이 좋지 않은 어떤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여인을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죽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바로 내 장례를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고귀한 행동이요,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먼저는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고 되새겨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분은 좀 더 분명하게, 어떤 분은 희미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앞으로 다가올 내가 부딪히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셨기에 미래에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그리고 그 절기에 따른 축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별로 이런 절기와 축제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독교는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이 있지만 오늘이 오순절인데 여러분 오순절 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옛날 시골에서 같으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걸 지키거든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앞으로 펼쳐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과 더불어 같이 짝을 이루는 것이 무교절이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워낙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를 지켰나요? 초막절, 장막절. 신약시대는 이것이 오순절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해방돼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없고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척박한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어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40년 동안 신실하셔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일주일을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면서 그 당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 축제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장치.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나서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죽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일인 거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의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떡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을 마시고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을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는 하루에 3번씩 미사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살아있는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어쩌다가 일부 예배 때만 뭐 이렇게. 저희도 죄송한데 더 많이 하고 싶어요. 1년에 한 2번, 많아 3번 이렇게 하고 말아요. 성만찬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가장 물이 철철 넘치는 때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뗏목을 만들고 뭐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앞세워서 백성들은 뒤따라 건너가라. 불가능한 일인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고 그 범람하는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건너고 나서 어떡하나요?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 12지파에 12명을 뽑아서 그 한 가운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둘러매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법궤 앞에 둡니다. 훗날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요단 강물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백성들은, 후손들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앞에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달퍼요. 매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삶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다 나름대로. 절대 지울 수 없는 혹여나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 삶에 있지 않아요?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돌이켜보면 희미하게 또는 어떤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성령 강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앞서가셔서 호위하시며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48편, 시인이 어떤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 예루살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9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끊임없는,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변함없는,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10절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온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나요? 보셨어요? 오른손은 뭔가요? 사람에게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오른팔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권위도 주어지죠. 왕의 오른팔, 대통령의 오른팔. 그건 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 제가 연애 갔더니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가 정의라는 걸 영어로 justice라 그래. Justice. 근데 justice를 띄워놓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just, ice.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에 사랑이 빠지면 그냥 냉랭한 얼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중요합니다. 근데 자신이 옳고 어떤 옳은 것만 갖다가 되면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인자,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일 뿐입니다. 얼음에 불과할 뿐이에요. 너무 의롭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의로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여대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채우는 사랑이 없이는 정의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에게는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인자하심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데 더불어 오른손으로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사랑이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 차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랑이 메마르러가고 있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이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사랑이 외면되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오늘 이 노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만 있다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한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주님의 심판. 여러분 종말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죠? 마르는 머리로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좀 더 길게 많이 살고 고통받아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종말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심판은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종말 심판은 두려운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종말은 악이 제거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에게는요, 시험 날이 빨리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 걸 드러내지. 1년 내내 시험 한 번도 안 보는데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함으로 인해서 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서 말한 대로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 갑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마치 옛날에 2000년 전에 구리를 두드려서 닦아가지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잘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라는 것.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완벽하게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대낮에 활보를 하고 더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난이 계속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세상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하는 일 잘 된다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당신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각오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쫓겨나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조롱받고 모욕을 당해야 돼. 장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매일 잘 되고 형통하고 다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삶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불안하고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탁탁 오셔서 문제를 착착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아픔이, 더 큰 고난이, 더 눈물이, 더 슬픔과 비극이 점점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제거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그 아픔, 그 약함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공허감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싶진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원수들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은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통해, 그 상처와 깨어짐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가
점점 더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입니다. 손 내밀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는 평생 땅을 파고 노동을 해야 하는 벌이 내려졌고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를 그리워하는 아픔이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목마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그것을 가져도요,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그 어디에서 여러분이 만족함을 얻겠어요? 여러분의 허무함과 공허감과 목마름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찾을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시온을 돌아보라, 둘러보라, 망대를 세워보라, 성벽을 살펴라, 궁전의 견고함을 살펴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해요. 그냥 자세하게 주목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세월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살피고 견고함을 또 살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구절 하나만 읽어도 얼마나 뭉클하고 감격적인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고난을 겪었어. 나라를 잃고 떠돌이 신세로 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하는데 야곱의 가장 위대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정말 비열한 짓을 많이 해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이 시인이 고백하듯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신앙 삶의 양식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것. 생각하는 think와 thank는 같은 뿌리를 가진 같은 말입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요.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과거에 지나간 날의 삶 속에 수많은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거든. 밥 먹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